요한복음 8장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는 표현, 그 다음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강해할 때 나누었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BC 이제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면은 722년 약 700년대, 그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이 사마리아에서 아수르까지의 그 거리도 아마 약 학자들은 880km, 차로 간 게 아니고 880km를 걸어서 끌고 88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수르 제국으로 또 이주를 시키고, 아수르의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민족을 섞어버린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이제 깨트려 버리려고. 그러면 이제 같이 사람들이 섞여서 살다 보면 진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2세, 3세 태어나는 아이들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제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이제 겪게 되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멸시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멸시를 적어도 700년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흥미로워요. 49절을 한번 이제 볼까요? 49절.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유대인들은 첫 번째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그리고 귀신 들린 거 두 가지를 짚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만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는 아예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아예 하질 않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는 표현에는 대꾸도 안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종차별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오늘날에도 인종차별이 있는 거 아시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흑인에 대한 또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어요. 제가 유럽에 있을 때, 스페인에 살고 있을 때에도 스페인 사람들이 항상,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제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솔직하게 보다 아무도 일본이라고 없잖아. 아무도 일본이라고 안 봐. 다 어떻게 봐요? 차이나. 한국 사람이야. 그런데 중국 사람으로 본다는 항상 치노가 뭐냐면 차이나 사람. 아무도 그랬던 거야. 일본 사람으로 본 사람은 없어요. 항상 중국 사람 같아. 근데 그 유럽의 애들이 항상 일부러 들으라고 그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치노. 항상 그 아시아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표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종차별을 정말 싫어하셨고, 오히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권력이 있다는 자들이 좀 깝죽거리면, 예수님 깝죽거리면은 막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막 치시고, 또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이 한 여인을 위해서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 여인을 기다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 공생애를 하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어. 딱 3년 안에 많은 거를 다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3년이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굉장히 짧은 거죠.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꽤 오랜 시간을 바로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 정말 바쁘신 와중에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 하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항상 저희가 성도님들 저희가 전화 오실 때마다 항상 첫 마디가 있어. 어떤 첫 마디? 여러분 저랑 통화하실 때 주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보통 그렇게 안 나와요.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목사님 많이 바쁘시죠?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할 때 제가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가 우선이에요. 제가 무음이어서 못 받으면 나중에라도 전화를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못 받으면 카톡으로 남겨주시고. 그 제가 죄송한 마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래 아무리 바쁜 일들이 있고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아무리 바쁜 일정들이 있어도 한 영혼에 대한 마음,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편하게 일단 연락 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또 제가 만약 못 받으면 추후에 또 연락 드리면 되니까 서로 소통하고. 제가 또 너무 감사한 게 이번 주 중에 우리 그 보민이 아버지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나요? 네. 보민이 딱 학생부 모임 시간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오늘 성경 공부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지금 여성 중등부는 2권 들어갔을 건데 저희는 1권이지만 속도는 중요치 않습니다. 네, 방향이 중요하죠. 근데 보민이 굉장히 오늘 1권 나누면서 보민 안에 많은 보화들이 또 새롭게 발견되는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한 영혼을 위해 멈춰서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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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한 영혼에 집중하셨다라는 거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주님은 정말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가장 큰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심지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당연히 먹는 떡,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고백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50절 51절 봅시다. 50절 51절 시작.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의 판단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지키다라는 단어, 자,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키는 자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자, 말 그대로 지키다. 자, 이거 좀 더 다른 언어들로 파수하다, 그리고 감시하다. 성경에서 이런 용어들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또 하나 중요한 단어, 이 의미가 이제 중요해. 굳게 붙잡다.
그래서 내 말을, 여기 또 내 말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 로고스. 이 로고스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그다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 바로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모든 말씀을, 진짜 모든 말씀을 하나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감시하고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 그러한 삶의 방식,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굳게 붙잡고 파수하는 자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한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신천지에서는 이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교리적으로 해석을 하느냐, 진짜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간 자는 실제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요새는 교리가 바뀌었어요. 왜 교리가 바뀌어졌을까요? 이만희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나이가 이제 좀 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이만희가 죽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영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교리가 바뀌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가 죽어도 신천지 안 끝날 거예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교단은, 이제 그 이단의 교리는 계속 또 확장되어 가겠죠. 이게 미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처음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시작했지만, 죽으면 다른 육체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미혹됐기 때문에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으려는 말씀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정말 인도하고 계시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분을 아는 자,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즉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들 자체가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생명으로 충만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간직하며 지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또는 사망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는 자 이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진짜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우리가 실제 육체적인 죽음을 겪게 되면, 육체적인 죽음을 겪으면서 내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음의 상태로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 앞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자 지금 아직 실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영혼들은 이제 낙원이라는 곳에 거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힘들게 기다리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찰나의 시간, 즉 영원의 세계에서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도 죽음의 상태로 오랜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는 싫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실제 맞대어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굳게 붙잡는 우리 영광 임직의 모든 시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케이. 자, 우리 더 볼까요? 자, 잠시만요. 52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지금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또 조롱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예수님이 51절에 하신 말씀도 실제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육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니 지금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수의 말씀을 육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야.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네 말을 듣는다고 해서 죽지 않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 교회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들을지어다는 표현이 뭐예요? 깨달을지어다예요. 아멘 아멘. 귀는 다 있잖아요. 누구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성령이라는 표현, 자, 제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 자주 이런 거 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7번 나오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7번 나와요. 예수라는 표현이 14번 나온다고 했어. 어린 양은 28번 나온다고 했어. 근데 성령은 몇 번 나올까요? 성령. 이건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얘기해요. 성령. 자, 성령도 또 이 7의 배수로 가요. 자, 성령은 14번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또 7의 배수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다 이게 의미들이 있어요. 자, 예수도 몇 번 나온다? 예수도 14번 나온다. 왜 굳이 14번 기록되게 하셨을까?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도 처음 어린 양의 모습이 비춰질 때 어린 양에게 뿔이 몇 개? 어린 양의 뿔이 7개. 7뿔. 눈도 몇 개? 7 눈을 지닌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전지. 자, 7뿔은 능력을 의미하죠. 완전한 능력. 전능. 7 눈은 전지. 모든 걸 다 본다. 전지전능하신 어린 양의 모습인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번이나 성령님이 언급되셨어요. 그것도 7의 배수로. 성령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셔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얼마 전에 제가 단톡방에도 이걸로 기도 제목 올린 게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지니라?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을지니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선지식도 제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표현이 사실 헬라어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기록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하게도 유익하죠.
그렇죠? 사람을 바르게 하기에도 유익해요. 중요한 표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가장 놀라운 지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말씀하셨어요. 바로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의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 옥토가 있는데, 옥토는 어떠한 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으면 그게 축복이고, 깨닫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되어졌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태 13장을 보세요.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어요. 깨달음이 축복이에요. 사실 깨달음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한데, 불교에서 깨달음, 해탈 이런 거 강조하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적 가치. 자, 깨달음의 영을 이렇게 한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깨달음의 영, 총명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 오 주님,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시체들에게 총명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총명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총명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네, 기도하는 머리에 손 얹고 자녀에게 막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총명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네, 아멘, 아멘. 그렇지, 그런 거 좋아. 쓰다듬는 것처럼 하면서 딱 이렇게 손 얹고 기도. 총명의 영으로 임하소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해.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유대인들 또 질문합니다. 자, 53절 우리 읽었나요? 아직 안 읽었죠. 53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계속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 계속 넌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나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계속 얘기해도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누구냐? 얼마나 다 예수님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되게 멍청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들에게만 멍청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못 가달을 때가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계속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 계속 말씀하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라고 계속 따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이제 봅시다. 자, 54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학의 중심이 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 5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 또 뒤집어져. 맨날 뒤집어져. 또 뒤집어진 거. 또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지 유대인들이. 자, 57절 또 읽겠습니다. 56절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릴게요. 57절 먼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쵸. 이들에게는 완전히 지금 닫혀져 있는 거야. 너무 바보 같아. 계속 닫혀져 있어요. 총명이 전혀 없어.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왜 하필 50이라는 숫자를 했을까? 왜 그러면 50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 당시에 유대 원로, 당시에 유대 장로급이 되려면, 유대 원로가 되려면 50세 이상이 돼야 됐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한 50년은 살아야 그 사람이 이제 뭔가 좀 성공할 수 있고 뭔가 좀 이제 인생을 깨닫는 거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 이제 딱 50이신가? 축복합니다. 네, 새로운 계절 네, 축복합니다. 이미 그 이상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새로운 계절. 이제 여러분의 때가 왔습니다. 네, 여러분의 때가 왔어요. 한 50년 정도는 살아야 이제 비로소 뭔가를 이제 깨닫는다. 맞다네요. 계속. 자, 50년 정도는 살아봐. 그러니까 저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에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몇 세예요 지금? 이제 겨우 30살에서 33살 사이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제 막 30대 돼가지고 저도 아직 30대이거든요. 네.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을 수 있지만 어쨌든 하경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딱 대답해주니까 좋네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거죠. 50살은 돼야 시대적으로 이해를 받는데 아니 이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저 30대 저 청년이 돼가지고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그 충격, 여기 더 충격이요. 아브라함을 건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건드리지 말아야 할 두 주요 인물이 있어요. 여러 인물이 있지만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의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시작.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인물이 아브라함하고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누굴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을 건든 거야.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더 화가 나는 거야. 자,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봤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반대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나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봤나요? 자, 좀 일단 더 볼까요? 우리 58절 봅시다. 5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신 59절도 들고 봅시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한 이제 화났어. 너무 화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로 이제 보면 좀. 그러니까 이제 진짜 너무 화가 감당이 안 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자기로 인해 기뻐했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대. 그래서 뭐 해요?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야. 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치려 한다. 이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인데 레위기 한번 이거 찾아보고 가볼게요. 지금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24장. 자,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굳이 돌을 들어서 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도 뭐 칼로 찌를 수도 있고 좀 잔인해서 죄송해요. 뭐 이렇게 다양한 해코지를 할 수 있는데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나름대로 그들 나름대로는 명분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고 다시 연봉으로 올게요. 자, 이야기 속의 흐름을 잘 계속 가지신 채로 따라오셔야 돼요. 레위기 2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나.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 그러면 이 레위기에서의 법에 의하면 어떤 자를 돌로 칠 수 있어요? 신성모독. 그럼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를 느낀 거예요?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돌로 쳐내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이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다 안다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누군가를 절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그거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칼빈 그런 놀라운 자들도 그 칼빈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침례 행하는 자들 재침례파들을 어떻게 죽였다? 어떻게 죽였다고 했어요? 수장시켜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칼빈은 그걸 왜 한 거예요? 자기가 타락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 지금 타협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역사관에 되풀이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돌에 맞아 죽으셨나요? 아니죠. 제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어. 분명히 유대인들은 돌로 진짜 칠 사람들이야. 자, 볼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어떻게 죽으셨어요? 돌에 맞아. 교회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잖아요. 그때 진짜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그때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누굴 봅니까? 바로 이걸. 아까 말했던 거 기억하세요? 육체적 죽음을 죽으면서 막 오랜 시간을 막 기다려야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 죽음이 어디로 연결된다? 영원한 세계로. 스데반이 죽으면서 누굴 봐요? 예수님을 봤어요.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에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 스데반이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오히려 충고했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돌로 저를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돌에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데 돌에 맞아 죽으려면 여러분 도대체 돌을 얼마나 많이 맞아야 됩니까? 돌에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많은 돌에 맞아야 돼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말이 나왔을까? 요거 부분 나누자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 또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였어요. 증인 마르티스인데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이 증인 마르티스의 의미는 순교자의 의미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훈련, 복음을 전하면서 모욕감을 받는 훈련 이런 걸 어디서 하면 되나?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많이 자유롭죠. 해외 정말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들이 많은데 그래서 연지공원에 나가면 맷집이 세져요. 연지공원에 나가면 맷집이 좀 세집니다. 복음 전할 때.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바로 순교자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실제 돌에 맞아. 자, 바울 돌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바울 돌에 맞았죠. 바울도 돌에 맞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 중에 여러분 좀 잔인한 표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에 켜죽임을 당했대. 누가 톱에 켜죽임을 당했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없죠. 외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가 톱에 켜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해. 그 톱에 켜죽일 때도 그 문헌들을 보면요, 그냥 긴 게 아니라 죄송해요. 우리 초등학생들 미안해요. 그러나 통나무를 그 통나무 속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통나무를 자르면서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했어요. 아주 처참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을 표현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그래서 돌을 친 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가장 중요한 설명을 제가 지금 안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했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 안 봤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오늘 추적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사야. 자, 일단 요한복음 안에서의 증언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좀 더 뒤로 가볼게요. 12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거의 BC 700년경 사람. 자, 요한복음 12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또 이사야 6장에서 명백하게 증거하죠. 이사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면서 주님을 봤어요. 자,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 주님을 보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더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위에 자, BC 한 1000년경. 자,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다윗이 주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 성경의 증언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사도행전 2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와,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지금 성경은 명백하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라고 친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리고 다윗은 예배의 형식 자체도 구약시대 법궤를 보면 다 죽어야 되는데 법궤를 위해 친 장막에다 법궤 놓고 거기서 법궤 앞에서 예배했어요. 오히려 다른 예배들도 세워서 예배했어요. 자, 다윗이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러고 보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또한 그는 선지자라고 했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배자들에게는요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자, 일단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행하지 않는다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 행하실 때 미리 보여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예배자들은 어느 정도의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또 순수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영적 분별력들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곧 로마서 12장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하면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제가 원문으로 해석을 했을 때 그 다윗도 미리 보고 예배 방식을 세팅했고 오늘날 그런 예배 유행이잖아요. 지금 다윗의 장막 맞죠? 그거 이미 다윗은 몇천 년 전에 드린 거예요. 다윗이 비천년대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미 그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마지막 때 풀어질 예배의 모델을 다윗이 이미 행하고 있는 거야. 미리 다윗이 뭐 했기 때문에? 이미 봐왔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 오히려 오늘날 3,000년 전의 예배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마치 따라하는 것처럼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미리 봤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배자 하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는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께 그 기름을 부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돈 아깝다 하지 마라 표현하자. 마치 이런 것 같아. 윌로브 집회 그 돈 들여서 왜 하려고 하냐 막 이런 거. 자의적 해석이에요. 그 집회를 왜 하려고 하냐. 다음 세대를 경배자 세우려고 하지만 제자들이 그래. 돈 아깝게 그거 가난한 자들 줘야지 뭐하러 그렇게 그 향유를 한 번에 붓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놔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뭐 한다? 뭐 하고 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다. 이 여인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다. 여인이 그 향유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이유가 예수님 장례 준비하려고 한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께 지금 기름 부은 이유가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실 테니까 내가 장례를 준비해야지 하고 기름 부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이 왜 기름 부은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의 전부, 자기의 그냥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했는데 그 전심을 다한 예배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언적 경배였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 이게 달라. 그냥 단순히 다시 한번 여러분 늘 제가 이거 순서를 항상 계속 정리시키죠. 은사 자체, 즉 예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적 사역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자가 되면 예언적인 사람이 된다. 이해되십니까? 예언적인 사역, 예언적인 삶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한 예배자가 되면 예언적인 삶과 예언적인 사역이 되어진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돼야죠. 이것이 너무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균형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다 보면은 계속 다들 하나님께서 공동체 지들에게 막 꿈을 막 주시고 막 다양하게 말씀 주시고 막 진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그 주에 해야 될 말씀 딱 하는 기도 가운데 이미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주에 서사모님 둘째 아들 이렇게 왔거든요. 잠시 왔는데 혹시 사모님 차 파란색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날 아침에 어떤 분이 그 사모님 자녀분이 차를 봤는데 차가 파란색인 걸 봤다는 거야 꿈에. 근데 진짜 파란 트럭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 차네요.
좋잖아요 하는데 차가 진짜 오고 있어. 보니까 제 아들이 내려. 그러면서 야, 그러더니 또 나이미는 꿈에 철진이를 봤다는 거예요. 철진이 오늘 꿈에 철진이를 봤는데 철진이가 오늘 저한테 부재중 전화 4통이 왔어. 여러분 다 그런 경험들 하시겠죠, 종종.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 은사 자체로 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자가 되면 예언적인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이거 지금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워지고 예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풀어주시고 다윗도 그래서 그는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다윗 그도 선지자라고까지 베드로가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실되고도 전심을 다한 경배는 예언적인 삶이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하려고 했죠. 즉 우리가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자나 실력 있는 사역자나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돼.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다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한 번 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이걸 제가 헬라어로 그때 딱 풀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헬라어로 다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곧 예언적 증언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곧 예언이다라고 제가 풀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경배가 그렇죠? 경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그리고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더 봅시다. 자, 지금 이사야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자, 약 이제 한 1500년대 되면은 이제 누가 나오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지금 뒤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AD 1세기에서. 자, 모세가 주님을 봤습니까? 모세가 주님을 봤을까요? 모세 주님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모세 주님을 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어떻게 말씀하셨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며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사실 성막을 회막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회막의 이름의 뜻은 만남의 장막이에요. 휴게소 같은 데 보면 만남의 광장이지. 휴게소를 만남의 광장. 만남의 장막이라는 의미의 회막은 그 누구를 만나는 장막? 주님을 만나는 장막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야훼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성의 다양한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세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누구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까지 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약 BC 1000년. 잠시만, 1000년 아니지? 1000년 아니지? 잠시만, BC 1000. 잘못했어요. 2000년이죠? 네, 숫자가 거꾸로 갔네. 자, 2000년대, 자, BC 2000년이. 자, 이제 그 위로까지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과연 만났는가, 주님을 봤는가. 성경에 보면 흥미로운 표현들이 있는데, 자,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볼게요. 창세기 1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물론 창세기 15장에서도 횃불 언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고, 과연 진짜 불로만이 아니라 그냥 임재로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대면, 즉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만나는 일들이 있었는가 실제. 자, 18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3명이었는데 쭉 내용을 생략하고 18장 19장으로 가봅시다. 자, 19장 1절 19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분명히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을 때 눈을 들어봤는데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잖아요. 3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는 몇 명이래? 2천사네? 한 명 어디 갔어요? 그 한 명이 바로 주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즉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봤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했던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 분명히 세 사람이 나타났고, 그런데 그 중에 둘은 뭐였다? 천사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나머지 한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그 이방의 왕이 본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몇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새 친구를 넣었는데, 보니까 우와, 몇 명이 불이 타고 있어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타고 있다? 근데 불 속에 있는데 그들이 죽지 않아. 그 한 명, 나머지 한 명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지. 아이들 믿음이 크도다. 그렇지. 유대인들은 이거 믿지 않았는데, 그렇지. 그 주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신약에서도 어떻게 증거하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명백하게. 왜냐면 이럴 수 있잖아. 그거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갈라디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아브라함도 명백히 주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그러니까 실제 제가 말한 여기는 그냥 임재로 경험하고 불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지금 이사야, 다윗, 여호수아, 모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미리 본 자들. 자, 미리 본 자들이죠. 다 미리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AD 1세기였는데 미리 본 자들. 이 미리 예수님을 본 자들의 공통점 뭐가 있을까요?
이 미리 본 자들의 공통점. 미리 본 자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미리 본 자들의 공통점. 자, 미리 본 자들의 공통점. 자, 찾아볼까요? 시편 25편 14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죠?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주님을 실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바로 친밀하심.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 참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죠?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 근데 이 친밀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소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소드는 어떤 의미냐면은 비밀 회의예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척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거 너만 알아야 돼. 물론 우리는 이거 비밀이야 너만 알아야 돼 하고 내가 듣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거 너만 알아야 돼. 그러다가 한 바퀴 쭉 돌아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많이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 한 주일학교 학생이 아빠 이거 어제 들은 거 그거 얘기해도 돼? 안 돼. 제가 일단 막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항상 비밀에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비밀 이야기야 라고 얘기하죠. 비밀 이야기가 친밀함의 척도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실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정도로까지 비밀을 다 터놓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다 나와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무것도 숨기질 않는다. 아브라함은 내 종일 뿐만 아니라 내 친구다.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던 일을 숨기겠느냐? 그럼 아브라함하고 많이 의논을 하셨죠. 아브라함. 얘 이성 안 되겠다. 이성 멸망해야 되겠다. 너 이성 떠나라. 그 의인 50, 45, 40 하나님하고 딜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인 10까지 내려왔어요.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 이야기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이런 거 없어요? 너만 알아야 돼. 조 목사가 이 영역이 약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너만 알아야 돼. 제가 듣기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꼭 성대모사를 하자고. 그래서 목사님 성대모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는데 기대가 되기도 해요. 제스처까지 다 준비를 했다는데 뭐 이런 거 없어요. 조 목사의 단점 이런 거 비밀 이야기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많이 오픈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의 삶을 다 오픈하셔서 하나님과 남편에게 못할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에게 못할 이야기, 아내에게 못할 이야기,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엄마에게 다 못할 이야기, 엄마에게 못할 이야기, 부모에게 다 못할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하시고 하나님과 나누세요. 자, 근데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더 공통점이 더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 표현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 이제 중요해요. 언약을 언약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풀어 주신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언약을 가르쳐 보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언약을 보여 주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분의 언약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과의 비밀 이야기를 통해서.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미리 보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미리 보시기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2000년, 몇천 년 전이에요 지금 그러면? 4000년 전에 미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와 여호수아 3500년 전에 주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3000년 전에 미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조금 계산 복잡하네. 한 2700년 전에 주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러면 신약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부분 나누고 이제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할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굉장히 극소수 정말 특정한 사람, 우린 아브라함이 아니죠. 우린 다윗이 아니에요. 우린 이사야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특정한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주님과의 인카운터를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신약 시대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여기 흥미로운 거는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 한 명씩이죠. 가서 몇백 명마다 한 명씩 나타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5장 8절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의 복수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할렐루야. 그들이 집단적, 즉 한두 사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마다, 그렇죠?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청결하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 카타로스라는 단어는 청결한, 정결함, 도덕적으로나 뭐 율법적으로나 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것이 곧 거룩입니다. 거룩인 거예요. 결국 키는 거룩이에요. 제가 지난주였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아지랭이처럼 자꾸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했죠. 그게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계속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보고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고 그 말씀에 계시 너무 감사했어요. 거룩입니다. 거룩. 이 시대는 결국 거룩과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예배자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마지막 절 한 번만 더 읽고 기도하려고 해요. 자, 8장 5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성전에서부터 나가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종의 이가봇이라는 단어와 연결돼. 즉 그게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의미. 이가봇.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곳이고 성전은 주님이 주인 되신 곳이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의 참 주인이신 그분께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 처하시고, 물론 예수님이 거기서 돌에 맞아 죽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이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십자가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됐어요. 돌의 죽음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을 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이걸 암시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유대의 성전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부터 정말 마태복음에 예언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멸망하리라는데, 정말 그로부터 딱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딱 다시 정리하셨잖아요. 이제 건물로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음의 연약함과 강함을 떠나서 모든 것을 이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도 간에 이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즉 뭐냐? 이를테면 이런 거. 단순한 원리.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막 논리로 싸울 필요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뭐다? 성전인 거예요. 이 성전을 관리해야 돼. 깨끗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 담배 안 돼. 이렇게 그런 전보다 우리 몸을 관리하는, 즉 결국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구나.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 빨리 깨달아서 더 복이겠지만. 그렇죠?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본문 어디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어. 그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았잖아요. 라고 태클을 건다는 건 아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아직은 안 된 거니까 뭐 해야 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럼 우리의 관심이 뭐냐?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보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은이도 다 두 눈 감고 주일학교 예배에서도 아이들이 다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결국 경배가 저는 키다고 생각을 해요. 윌러브 집회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불특정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그 경배의 분위기를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심령 안에 맑은 물이 흘러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맑은 물. 그렇죠? 주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맑은 물이 흘러 넘쳐나갈 때 그렇죠? 그것이 아름다운 사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으로부터 예수님이 떠나신 사건은 아주 이스라엘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인데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분명히 마지막 때 7교회 요한계시 7교회 가운데에 촛대가 곧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촛대가 곧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표현까지 하신다라는 얘기는 교회들이 주님의 몸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성경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엄미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6장, 7장, 8장, 7인가 7나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봤더니 그 촛대의 수가 분명히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는 7개였는데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난을 통과하면서 교회들이 다 성경에 다 기록된 거 아니지만 암시적으로 보자면 뭔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만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정렬, 어떤 하나님의 이 정렬을 일으키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부터 주님이 떠나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사귐,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마음 성전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거하시고 머무실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성전으로 우리가 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걸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성전을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어 이 청결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방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방문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심령위에도 주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위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의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예배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